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문제로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영광의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과실,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지가 스스로의 힘으로 맺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서 그 나무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영양분을 단 한 방울의 빈틈도 없이 공급받을 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나무에게서 그 생명과 그 은혜를 허락받지 않다면 열매는 어떤 것은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모자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지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가지가 나무에 얼마나 어떻게 하면 지독할 정도로 잘 붙어 있느냐, 그 문제로 귀결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지 스스로가 힘을 내서 열매를 지었자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과정은 아닙니다. 그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이 내 삶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가는 이 모든 자연의 법칙, 이 인생의 법칙,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8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내 제자가 되리라라는 이 선언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로 아주 강력하게 주님의 선포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자가 되는 것,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해나가는 그 승부의 근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가야 할지 분명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과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떠나실 것을 선명하게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로맨틱한 사랑,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제대로 깨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도 괜찮습니다. 13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직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여러분, 사람의 이해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팔려 가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배신과 죽음이 기다리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인자가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고 그 인자로 인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얻는다. 이게 지금 결합되어 맞닿아 우리에게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온 선언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미치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재고, 계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친 듯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셨고 그 사랑의 극치가 죽기까지 따르는 순종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신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리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은 주님이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 또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봉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독하고 견고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아직 이것이 시작이 안 됐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15장에 나오는 대로 지독하게 나무에 붙여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은 여기서 단호하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변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이 선지자의 대강령, 하나님의 성도가 지켜야 되는 그 원리로서 십계명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을 멀리해라.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는 바로 이웃들에 대한 계명,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계명 앞에 5계명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서둘러서 지금 성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웃사랑의 계명 앞에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소개되고 있으면서 이웃 간의 사랑의 계명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맨 먼저 나온 것은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부모의 사랑 안 받은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줄 압니다.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세상에 등장하셔도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굳이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부모 사랑의, 부모 공경의 의미가 바로 이웃 사랑의 시작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헌신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질서 있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태어난,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1년에 한 번 지키는 어버이 주일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그 주일에 지킨다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그러한 우연한 진화론적인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사랑을 아무리 가르쳐줘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모님 사랑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말로는 알아듣는 척하지만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50이 넘어선 저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부모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돼서도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명은요,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서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계명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건 공허한 외침이요, 그냥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러 몸부림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물질 속에 안전하게 거한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은요, 주님만의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명령을 지키라라고 압박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는 몸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참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근거는 주님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 붙들려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열매라고 하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길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3장에서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엄청난 역설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길로 가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막연하게 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가 가지는 당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 순간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 들으셔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열심히 배우십시오 하는 얘기는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통로 안에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메마른 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분과 뗄 수 없는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핵심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바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속된 말로 친구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으로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명령을 따르고 제발 좀 지켜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인 능동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의 관계로 대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혜에 보답하는 수준을 넘어 주님과 한 몸처럼 밀착된 친구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그분과 친구로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옆에는 좋은 친구만 있을 뿐입니다. 그 친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제시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나몰라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 삼아 친구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구원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권세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는 말씀, 굉장한 신비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능력, 신비스러운 기적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런 분과 여러분이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무도 허락받지 않는 곳을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허락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 삼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친구 덕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한 팀이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시행하며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처음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기도 듣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기도 듣고 계시다가 조금씩 우리를 더 알게 하십니다. 야, 그런 유치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친구로서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원이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마지못해 북성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 권세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바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죄와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